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6월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때 함께 나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어야 할 죄로 인한 무거운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의 무게를 다 멍에를 다 지시고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가벼운 십자가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해방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의 권세와 구속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해방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 해방의 십자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권세에 눌려있던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절에 반전을 이루고 있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 해방의 십자가, 자유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희열이요 감동을 넘어선 능력이 되는 고백인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역전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구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멍에보다 가벼운 십자가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해방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가벼운 십자가, 해방의 십자가, 자유의 십자가.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십자가 하나씩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르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르려 갔더니 그것이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피의 자취, 고통의 자취, 눈물의 자취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예수님이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가벼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통의 십자가인 줄 알고 왔더니 초대한 그 십자가의 길에 응해서 갔더니 그 길은 해방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희생의 십자가, 이것은 약간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벼움과 해방이 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희생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쁨과 은혜가 내게 있다면 오늘 이 희생은 주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이 의무를 다른 말로 하게 된다면 사명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명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펼쳐야 할 오늘 삶의 열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씨앗이 내 심령에 심겨져 있으면 그 열매로 사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명의 열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희생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어느덧 십자가는 이 희생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군가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간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희생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말 그대로 희생인 것이죠.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것이 원래부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죽음도 예수님은 당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주에 앉으신 분이시죠. 오늘 피조물들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날 대신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이 십자가는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야 돼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줄여서 그냥 한 단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희생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살았고 또 그렇게 산 우리는 또다시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루하루를 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해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오늘 또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며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병원의 공동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세계적인 아주 저명한 학자요 또 의사라고 합니다. 하워드 켈리는 어느 날 젊은 날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아무 집이나 그냥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너무 배고프니 내 어떻게 욕이라도 때울 수 있도록 밥을 좀 달라 말하려고 했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물 한 컵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여인은 알아차렸겠죠. 이 청년의 몰골을 보니 초췌하고 너무나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빵과 우유를 대접합니다. 하워드 켈리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다 먹고 나서 이제 배가 부르고 나니까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 나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늘상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선행을 베푼 뒤에는 절대로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니 편안하게 잡수셨으면 이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워드 켈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겠죠. 작은 빵과 또 우유 한 컵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희생의 그 생명력의 그 의미, 오늘 이것이 오늘 내 육체를 살림과 동시에 아, 인생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젊은 날에 가슴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젊은 날을 살다가 이제 마침내 세계적인 그런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하고 아주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생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배에 큰 혹을 가지고 생명의 위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딱 봤더니 젊은 날 자기를 도와줬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켈리는 아주 정성스럽게 이 여인을 치료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여인을 살려야겠다 각오를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 날짜가 다가오게 됐어요. 근데 이 하워드 켈리가 젊은 날에 고민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똑같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돈 한 푼 없는데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 병원에 실려와서 큰 수술을 받긴 했지만 이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도움을 준 건 너무나 고맙지만 이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퇴원 수속을 밟는 중에 영수증 하나가 왔습니다. 그 영수증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 영수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내가 배고팠던 젊은 날에 내게 주었던 빵과 우유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워드 켈리. 이렇게 서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젊은 날에 하워드 켈리는 동전 하나 없이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희생으로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워드 켈리는 배가 고팠고 이 여인은 하워드 켈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빵과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우유는 이 여인에게서
하워드 켈리에게로 고스란히 옮겨졌죠. 그리고 그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이 여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월이 흘러서 하워드 켈리가 의사가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중병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병들었고 돈도 없고 가난했습니다. 병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워드 켈리는 의술이 있었죠. 그리고 돈이 있었습니다. 재력이 있었습니다. 기꺼이 이 여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이 하워드 켈리에게서 이 여인에게로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했던, 그 은혜를 갚고자 했던 하워드 켈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심으로 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관념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마술 램프처럼 그냥 뚝딱해서 그냥 대가 없이 내가 받았으니까 아무런 값도 없이, 값 없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온 걸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값 없이 받았지만 오늘 이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대신 지불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하여 불편함을 겪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셔서 성육신 하셨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희생하지 않는다면 내게 불편함도 고통함도 없는 것이겠죠. 오늘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고통하게 되면 보통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육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죄인된 형상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불편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만약에 저 먼 이민족으로 열방으로 떠나서 아주 불편한 곳에,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불편한 일이요. 또 우리 자신만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귀찮은 일이요. 또 위험을 감수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부족해서 오셨냐는 것이죠. 그것이 희생이요, 희생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성육신 자체가 바로 희생입니다. 그것이 고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와 성육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를, 어떤 불편함을, 어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가? 이것이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날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많은 그런 시간과 그런 돈과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희생의 시간과 어떤 희생의 재물과 어떤 희생의 인생들이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께서는 정말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십자가 속에, 희생의 십자가에 담겨진 그 의미 그대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드렸는가?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한 차원 다른 거라 그랬죠. 지난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 그래, 가벼운 십자가, 아 그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해방의 십자가, 자유의 십자가. 그럼 오늘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니까요. 나는 오늘 그 십자가, 내 짐을 가볍게 하신 그 가벼운 십자가를 들며 내 앞서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그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compassion이라는 것은 com이라는 이 접두어와 passion이라는 이 명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그 말입니다. 이 pass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죠. 어디서 많이 살펴봤었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 영화,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서도 몇 번을 우리가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이 패션이라는 단어,
우리 함께 나눴었죠. 이 패션이라는 뜻은 열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열정이라는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더 패션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열정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패션하면 열정이지만 더 패션 하게 되면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환,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지 않으시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거기 일어나신 것처럼, 근데 일어나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안 되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거기를 박차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만한 열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열정 패션들이 있지만 더 패션은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희생,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 패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패션이든 더 패션이든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이와 같은 열정, 그리고 고통, 고난, 순환, 눈물 이런 의미들이 상당히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접두어 COM이 붙는 거예요. 컴패션. 이 COM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김, 궁일 여김, 용서함, 자비, 희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더 패션, 열정의 길. 오늘 그 길 오려면 너희도 함께 너의 십자가를 지고 컴패션을 가지고 따라와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컴패션의 의미가 뭐라고요? 희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컴패션,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을 동참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는 희생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라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라는 것은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이런 제사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오늘 양의 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반드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했는데 왜 양의 문입니까? 양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양의 문이죠. 희생제물 없이는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뭐하러 성전 안에 들어오냐는 것이에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 안 지낼 거면 뭐하러 이 제사를 지내는 성전에 들어왔냐 이겁니다. 그러니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당시의 성막은 천으로 둘러져 있었기 때문에 꼭 굳이 양의 문이 아니더라도 양쪽 사방으로 어디든지 천 들추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강도떼요, 이리떼다, 도적떼다. 천 들고 희생제물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목적이 다릅니다. 성전 안은 성막과 또 성소와 지성소와는 굉장히 값진 것들로 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었잖아요. 그거 훔치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뭔가 가지러 온 사람, 그것이 이리떼요 도적떼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라고요? 양의 문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요? 양의 문이 뭐라고요? 양 데리고 오니까 양의 문이죠. 희생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양의 문 들어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오늘 이 양을 온전히 각을 떠서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양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것, 여기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히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물두멍으로 가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로 비로소 들어가게 되죠.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그 통로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양의 문을 들어올 때 그 양을 가지고 와야 된다. 어떤 희생을 가지고 왔느냐는 것이죠. 어떤 희생을 주님 앞에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홍석희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러한 마인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희생의 제사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드릴 그 양은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양의 문으로 가지고 올 그 희생 제물의 양은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 제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서도 찬양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아요. 오늘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것은 세속적인 무당들이 섬기는 그러한 예배겠죠. 인간을 통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직 나와 하나님을 이어줄 중보자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예수 피 없이는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곁에 두고 싶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잃어버린 그 신라권을 다시 회복하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모시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오늘날의 영적 예배니라. 무슨 제물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완전히 불살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불살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날에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직 안 드리시고 계신 거 있어요. 몸을 불살라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 온전히 드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내 재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미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내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삼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피의 희생의 제사 없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없이는 오늘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세속적인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육신과 내 모든 재물과 내 모든 인생의 가치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나를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물들이는, 나를 온전히 그 번제단에 불사르는 그 희생의 제사,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제사가 연락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거기서부터 들으시고, 거기서부터 응답하시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옷 하나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듯이 처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사의 이 기본 원리, 이 예배의 기본 원리,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 내 신앙이란 무엇인가, 처음부터 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 수 없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은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능력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추만 끼게 되면 주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그리고 나는 모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더 이상의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들 우리는 이제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자랑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사도, 오늘 이 삼부의 예배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려고 오셨어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기 위해서 오셨냐니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주님은 내 가진 것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릴 때 복 주십니다. 과부의 두레돈을 축복해 주셨다니까요. 오늘 만방에 이 사실을 알리시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연락받는 예물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을 정도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내 가진 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재물이 있습니까? 그거 드리십시오. 오늘 가짜는 그 재물 오병이어 오늘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그거 내 한 끼 때우려고 불벌불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희생의 십자가라니까요. 단추 하나를 잘 끼게 됩니다. 그 하나를 잘 끼게 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은 바로 그것이에요. 빵과 우유 그 여인이 하워드 캐리를 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또 한 끼 때울 수 있는 그거잖아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위해 희생했더니 한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살잖아요. 묘하게 이런 인연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간증하고 다닐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생과 희생이 엮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희생과 희생이 엮여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하워드 켈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컴패션, 예수님의 그 패션, 순환에 함께 동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만 동참합니까? 오늘 이 사람 저 사람 다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그 더 패션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 모두는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고난을 짊어지는 일, 이것이 컴패션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일, 함께 눈물 흘리는 일, 함께 기도하는 일, 기꺼이 내 소유를 들여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찬양이 있죠.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오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 볼 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십자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관념이 잡힐 듯 말 듯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사명과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희생의 십자가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이구 그러냐, 평안히 그냥 가라고, 그냥 가서 왜 춥게 지내냐고, 덥게 하라고. 이것은 그 십자가, 컴패션, 희생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그 희생의 근원에 사랑이 있듯이 너희가 형제를 그렇게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더 나아가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가벼운 멍에의 십자가요,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십자가며 그리고 축복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더 나아가서 오늘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그리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희생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셨다는 것이에요. 기꺼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서 너희에게 핵심적인 새 계명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계명이 있지. 너희의 모든 장로의 유전들이 있지. 너희의 율법이 있지. 그러나 그 율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며 너희에게 구원의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여기 새 계명을 준다. 그러나 이 새 계명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율법을 폐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야. 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새 계명이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희생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희생하라. 내가 그렇게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산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그 형제를 살리라. 그 자매를 살리라.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 형제를 살리라. 오늘 이것이 희생의 십자가, 희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하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걸로, 감히 내가 질 수 없는 걸라고 생각했지만 주께서 초청하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패션, 그 열정,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더니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바로 축복이었네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가벼운 십자가였습니다. 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던 해방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그렇게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